오늘 저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서 그 계획에 따라서 아주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서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잘 가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위대한 생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생애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나폴레옹 장군이 유럽을 점령을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러시아도 내가 점령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수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고 러시아를 내가 점령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신하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신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지금 유럽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땅을 지금 차지를 했는데 러시아까지 그렇게 하는 건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장군님,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계획은 내가 하고 성취도 내가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전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는데 러시아에게 대패를 해서 결국 나폴레옹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성취한다, 이런 교만한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계획을,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몸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사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회사, 즉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끔 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서서 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위대한 삶을 예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서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예비하신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나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나 이런 특별히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이제 말세, 즉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라고 성경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도록 기도하게 됐을 때 그 120명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것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셔서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죠. 환상이나 꿈도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 하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어야 된다 하는 게 이 예언, 환상,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밤에 잘 때 꿈꾸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12제자 12사도가 있고 12사도 말고도 예수님이 특별히 세운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사도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또 4차 로마로 가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에는 그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지금 터키 나라입니다. 거기에 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본부 교회로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 바울은 1차에도 아시아에 갔으니까
이번에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는 데마다 전도 문이 막혀서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히려 전도를 막으시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저 무시아로 가서 드로아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밤에 어떤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바다 건너 에게의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의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이 이제 계획을 이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가지고서 이제 바다 건너서 가야 되니까 또 뱃사슬 마련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해서 이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가는 데마다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성교에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된 것은 자기의 계획이 안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따라 다시 계획을 가지고 갔더니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거나 꿈을 주시거나 어떤 비전이 확실하게 임하면 우리는 계획을 수정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따라 계획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고보서 4장 13,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일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번엔 서울에 가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돈을 또 많이 모아서 이번에는 뭐 외국에 저 뉴욕으로 진출해서 또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업에 성공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한다고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살을 산다 해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춰보면 순간의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우리는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세울 때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과 꿈과 예언을 따라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나가심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거대한 탑인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땅끝까지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 온 지면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그냥 한 곳에 모여서 똘똘 뭉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자 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것이 악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벨탑 사건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삶했던 그 언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들의 언어는 흩어지게 서로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탑을 쌓기 위해서 위에서 벽돌을 올려라 그러는데 밑에서 못 알아듣고 물을 올려다 줍니다. 벽돌을 올려라 했지 않느냐? 아니 물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이제 분열되니까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후로 언어가 계속해서 분화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바벨탑 사건이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그러고 또 흩어지지 말자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계획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면서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다윗 왕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릴 때 목동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가지고 그 전쟁만 나가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대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3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다윗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형제가 전부 8인데 그 집안의 양들을 다윗이 다 돌보았습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달 양들을 돌보며 사나운 일이나 늑대나 이렇게 오면은 물매를 던져서 다 쫓아내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죠. 여러분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멀리를 잘 보지 못합니다. 앞에 절벽이 있어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고 돌봄을 받고서 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작전 지시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공격을 하라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전쟁에 항상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인도를 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땅입니다. 식물도 자라지 않고 물도 찾기가 귀하고 정말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과 밤에는 또 추위로 인해서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성막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 기둥이 차이를 펴서 다 막아주 시원한 그늘 가운데서 그들이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멈추어서 거기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이 일어나서 추위를 막아주는 것이고 밝은 가운데 밤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의 5분 후의 일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칠흑 같은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나 이것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겁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욕심으로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마치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먼저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인도를 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소원을 두고 인도하신다. 근데 소원이 생긴다고 다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우리에게 잘못된 소원, 욕심을 통해서 소원을 갖게 해서 그 욕심을 따라 살게 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귀가 주는 소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더 소원이 강렬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이게 욕심으로 다가온 소원이면은 점점 그게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인간적인 소원인지 욕심인지 이게 분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성령께서 그 소원을 막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간절한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소원이 자꾸 생겨난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알고 소원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계획인 줄 알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이 다가오죠. 염려 근심이 다가옵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염려도 주고 근심도 주고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을 지배해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어떤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평강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뭐라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겨가면은 뭔가 사단이 공격이 있구나 싶으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또 마음의 평강이 오면 이제 그 평강을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원과 또 평강을 가지고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길에 항상 걸음걸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소원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가는데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도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조차도 다 복이 되도록 지나가 보면 그렇게 인도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고 성자라고 불릴 만큼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젊을 때는 이단에 빠졌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단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기독교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경험한 일인데 한 번은 어떤 교회 집회 인도차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길이 좀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고 산길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안내자가 있어가지고서 이 어거스틴을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내자를 따라서 이제 한참을
갔어요.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그렇게 갔는데 목적지로 바로 간 줄 알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때 벌써 집회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이제 다시 그 집회 장소로 가면 이제 집회는 이미 끝나는 시간이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정말 마음이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길을 잘못 들었은 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인 줄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에 그 집회 장소로 바로 길을 갔다면은 거기에 어거스틴을 미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어거스틴을 그날 죽이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대자의 눈을 가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서 그날 정말 잘못했으면 살해당할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성선. 이 말은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과정만 보다 보니까 그 과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결과를 선이 되게 만드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성선의 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와다가 11벌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있었고 그 형들에게 꿈자랑을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잘 자기를 이끌어 주셔서 복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활기차게 일을 했고 죄를 지을 그런 어떤 요구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안 된다는 그걸 딱 부딪힐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왕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회를 얻게 되어가지고서 바로왕의 총애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에 7년 풍년을 지나서 7년 기근이 왔을 때 애굽의 모든 동물들을 이 요셉이 잘 관리를 해서 나라를 잘 이렇게 총리를 보니까 나중에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도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곡물 사러 왔다가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가족들 70명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이 기근 때 다 먹여 살리고 그로 인해서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요셉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정말 노예로 끌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했지만은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합력의 선이 된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절망적 상황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것
조차도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결국은 나그네 인생같이 살다가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다가 이 천국 가는 게 가장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되게 하심을 믿고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따라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과 평강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음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갈 때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좋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의되게 주를 따른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하고 전진해서 여러분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위대한 인생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